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릇 하나씩 천사들에게 주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하죠.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 담아서 이 천상으로 가지고 올라오라고. 천사들이 세상에 가서 아주 값진 것들 하나씩 담아서 이 최고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왔어요. 많은 천사들이 담아온 게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그 금을 보고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금들을 다 땅에 쏟아 부어버리셨어요. 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상에서 귀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천사들이 가져온 것은 보석들이었습니다. 보석들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천사들이 가져온 보석도 마찬가지로 대하셨어요. 그걸 또 땅에 쏟아버리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천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무엇인가 힘든 상황에서 한탄하는 단어,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슬퍼하면서 우는 행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이 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펜테오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내가 그들을 위로해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이해가 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거 무슨 것 같습니까?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또 인내하라.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뭡니까? 이 감사하라, 그리고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또 근심하지 말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왜 우리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상맞게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실을 알 겁니다. 모든 애통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슬퍼하는 모든 슬픔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근심, 이 애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입니다. 이 근심과 이 애통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주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며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 애통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의 악함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나의 죄악에 대한 애통함이고, 나의 못난 자에 대한 애통함이고, 내 교만과 내 이기심, 그리고 세상 욕망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속의 펜테오, 애통을 말한 겁니다. 이것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애통입니다. 이것은 세상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애통입니다. 인생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있는 애통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애통입니다. 그 애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저는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거죠. 내 마음에서는 두 마음이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내 육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같이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내가 악에 져서, 악한 마음에 져서 자꾸만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정말 나는 비참하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줄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자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우리가 아픔을 느낍니다. 그 작은 가시로도 우리가 힘들어하죠. 이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생각이 온통, 내 생각의 또 일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 펜테오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위로받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애통입니다. 내 가정에 환난이 다가왔을 때,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부모에게 큰 질병이 다가왔을 때, 나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 인생이 어려움이, 내 인생 앞에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한숨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를 볼 때 여러분 근심할 거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딱 잠깐 앉아서 한 10초만 생각해도 마음속에, 제 마음에도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살면서 사모님 죽겠어요.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저한테 그 말하더라고요. 속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라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 때문에도, 부모 때문에도, 친구 때문에도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여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자녀가 좀 이상하게 됐을 때 그것 보고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진짜는
가장 자신 없는 게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은 인생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다가왔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도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할 수 있는 것은 영이 깨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 두 번째 애통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애통함을 들고 싶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정말 아픈 인생을 보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계속 격동하죠. 이 분인나의 모습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속극을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연속극을 보고서는 다 이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 보고서 참 못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악한 역할, 못된 삶을 살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한 사람이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저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분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를 그렇게 격동하면서 한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죠. 그거 아이 그렇게 낳지 못한다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당신 같은 존재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그 한나의 약점을 덜먹이면서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리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한나가 정실 부인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반응을 했을 거라고 봐요. 두 가지 중 하나였을 거다. 첫 번째, 아주 남편 달달달 볶을 겁니다. 아마. 당신이 나를 무시하니까 저 분인나가 나 이렇게 무시하는 거라고 하면서 남편 세우면서 남편 충동질해서 남편이 그 분인나를 쫓아버리거나 분인나와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버리는 행동을 하도록 아마 격동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자기를 모욕하는 분인나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분인나처럼 한나도 입술을 열어서 거친 말을 하고 앙칼진 말을 하면서 맞서는 거죠. 아니,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말로 분인나를 대했을 겁니다. 한나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한나가 하는 반응 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고난이 은혜로 변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무 힘드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에 보면 낮인데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제,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애통하라고요. 우리 몸의 육체 건강이 상하고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병원 가서 의사에게 수술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은 바람일 뿐이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저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참 제 마음대로 저보다는 더 낫겠죠. 애들이 잘 크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더 잔소리가 될 거니까, 더 튕겨져 나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 만져주셔서 하나님은 원하신 아이로 키워달라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부모를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라고 해요. 남성들, 여성이 아내가 하는 말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때 언제입니까? 저도 와이프 좀 몇 번 울린 적이 있거든요. 와이프가 울 때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자기에게 힘든 일을 하거나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막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게 2번, 3번 쌓이면 그냥 제 앞에서 울어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 이전까지 논리적으로 이 사람아 이래서 이렇고 논리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니까 울면서 말한 그것 다 들어줘 버립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할 때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시고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압니다.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줍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 가운데 으뜸인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죠. 그 사무엘을 보면서 한나가 참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애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근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껏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꼭 해보고 싶은 말씀 전해보고 싶은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예요. 또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자신이, 특별히 우리들의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이 회복의 비결들을 다루고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도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내러티브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에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고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집중하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지 1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 다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말하죠. 느헤미야의 인생, 느헤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현재 느헤미야서 1장에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현재 아주 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높고요, 물질까지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가장 큰 왕국의, 큰 제국의 그 왕의 가장 촉망받는, 사랑받는 신하로 높여주신 겁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상황이고 고대 광실과 같은 집 안에서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의 동생과 몇 사람을 자기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다로 보냅니다. 자기 나라.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서 내게 보고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고 내게 와서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그 부탁을 받고서 유다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인 유다가 큰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다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살고를 있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탄 상황이라고 하나님과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서, 이 이야기들을 듣고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웁니다. 이 사람이 당대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와이브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바꾸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4절에 나오는 그 애통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운다라는 이 단어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함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 모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나가고 있잖아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질도 많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랑하시고 느헤미야를 선택하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감기는 통곡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앓고 있는 암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내 상황이 잘 되면 다른 사람 어려운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포로의 아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님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태어나서 포로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지켜주시고 그 부모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사 형통케 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제국의 가장 높은 신하로 올려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질을 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해파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사람의 작은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동기도 정확히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과업을 맡깁니다.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제시대였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지금의 일제시대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저희 친구들끼리도 한번 모여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누구는 친일파, 이렇게 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말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너는 친일파 할 것 같아 하면더니 이제 그 형제가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는데 얼굴을 빨개지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랬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저는 갑부였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지주, 그러면서 뒤로는 일본인과 친하면서 뒤로는 독립군 후원하는 사람 같다고. 친일파라 할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고마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 내가 이 운동을 하면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내 가문까지도 다 어려워질 수 있는데도 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은 분들이 있죠.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애통함, 이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했으면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일본의 이른바 집단 눈물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운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혼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죠. 혼자 밥 먹는 나라. 이제 한국도 이제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가장 외로움이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운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30분 울고 나면 스트레스 풀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의 평안과 건강까지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미 밝혀졌고 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졌어요. 이 모임이 집단 눈물 모임이에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도 나올 겁니다. 실제 밝혀졌는데요,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실제로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육체적인 측면까지도 눈물은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많이 우시길 바라요. 우리 이경 권사님도 많이 울어도 괜찮습니다. 누님을 보내는 우리 김용수 형님도 많이 울어도 좋고요. 울고 싶을 때 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통한 치유, 눈물을 통한 회복을 말하는 모든 심리학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눈물로 제시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때 흘리는 눈물이 가장 큰 효과가 있대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흘린 눈물을 흘릴 때,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가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힐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이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 가서 우는 것보다 또 사람 앞에 가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형제가 되어도 좋고 그런 친구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큰 축복일 것 같은데, 사람에게도 앞에 가서도 울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눈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눈물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애통함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시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